네, 다들 잘하셨습니다. 계시록이 다 내용이 어렵고 힘들지만, 특히나 이 12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이론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평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선 12장, 처음, 저는 12장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1절과 2절을 한 단락으로 나누었고, 첫 번째 이적이죠.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신 거, 두 번째 이적. 그리고 또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 음성이 전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단락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첫 번째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헤옷 입은 여자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할 키워드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요 1절과 2절 사이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헤옷 입은 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키워드가 어떤 걸로 보여집니까? 1절과 2절 사이에서.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냥 일반 이제 천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천체, 해와 달, 별, 우주적인 그런 것을 의미할 때가 있고, 또 상징적으로 뭐 자녀를 의미한다든지, 아버지를 의미한다든지, 어머니를 의미한다든지, 막 그런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단어 하나하나의 어떤 그 의미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연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뭐 계시록 전체가 다 그렇지만 12장도 특히나. 그래서 가능하면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계시록이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며, 창세기로부터 순서가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66권이 이러한 형태로 성경이 배열되어 있는가? 물론 성경의 배열은 성경을 나중에 이제 편집하면서 최종적으로 정하면서 이제 결국 정한 것이지만, 물론 또 구약도 보면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순서와 지금 저희들이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약의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성경 66권으로 안 되겠죠. 뭐 1000부작, 10,000부작 드라마를 해도 뭐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으시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지금 우리 인류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뽑아서 성경 66권의 이 책 한 권 정도 되는 두께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그리고 또 그 성경 66권 가운데서 계시록이 차지하는 내용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먼저 이해해야만 이 계시록의 상당한 부분들이 좀 흔들리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절, 2절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파서 앞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임산부잖아요. 임산부이고 임산부이니까 해산을 하게 되죠. 해산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 아파서 애를 쓴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해산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죠. 해산의 고통이 끝이 났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잖아. 왜냐하면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이를 낳았습니까? 아직 낳기 전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체를 이해하는데 지금 1절과 2절에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해산의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해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1절과 2절까지는 아직 해산의 고통이 진행 중이고 이것이 해산이 완전하게 출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지금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지금 임산부, 임신하거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것을 우선 좀 먼저 염두에 두고, 해와 달과 별, 우리는 지금 이게 생소하고, 해가 무슨 뜻이지, 달이 무슨 뜻이지, 이런 이제 혼돈이 좀 오잖아요. 잘 모르겠고. 그러나,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던 1세기 때 초대교회, 특히나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해, 달, 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더군다나 요한의 입장에서 지금 계시록을 누가 듣고 누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이 듣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선은 우리를 떠나서 당시의 성도들, 7교회 성도들을 떠나서 가장 먼저 누가 알아들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요한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거다. 그러면 요한은 그거군요 하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요한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기록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잘못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요한에게 전해주신 그 모든 내용들, 지금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공통적으로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고 요한은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하게 되면 요한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겠죠. 지금 오늘날 우리처럼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 문화나 유대인 문화를 우리는 몰라요, 잘. 그리고 당시의 상황도 잘 모릅니다.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 글을 통해서만 전해 들었을 뿐이지. 그러나 요한은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요, 또 당시에 요한이 느끼고 있던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언제라고요? 그게 1세기 말이란 말이에요. 90년대 100년.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약 60여 년이 흐른 이후입니다. 60년이라 한다면 당시로선 3세대가 흘러간 것입니다. 보통 20년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럼 3세대가 거쳐가는 동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지금, 그리고 사도들도 계속 전하면서, 사도행전의 기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곧 오시리라. 계속 곧 오시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30년대, 40년대 실제로 예수님이 순교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곧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겠죠. 설마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아마 굉장히 적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 또 오신다고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기적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직접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곧 오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곧 이 로마의 핍박을 멈추어 주시고 승리하시면서 다시 옛날에 다윗이 이끌던 그런 유다 왕국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겠구나 하는 굉장히 그러한 기대감이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순교하는 순교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60년이 지나면서 세대가 벌써 3세대가 흐르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순교하신 지가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가 60세 미만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성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90년대에 있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최소한 나이가 80세가 되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한 20살 정도에 봤어야만 그게 느껴지겠죠. 아니면 뭐 10세 때 티네이저 때 한다 할지라도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미 70세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지금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의 모르긴 해도 60-70%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없는 자들이에요. 대부분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격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전히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곧 로마의 핍박이 멈추지도 않고 오히려 로마의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상당히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의 근본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을까요? 성도들이 만약에 의구심이 생겼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성도들이 가지는 의구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10년 후에 오시려나? 아니면 20년 후에 오시려나?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왜 말씀대로 안 오시지 다시? 그럼 우리가 잘못 알았나? 아마 이러한 의구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맞나? 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생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내가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내가 분명히 BC 한 8세기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이가 바로 예수님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 10장에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만약 이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너희가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0장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11장 지금 두 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6째 화와 7째 화에 대한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바로 이 둘째 화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둘째 화가 시작될 무렵에 두 정인이 활동하게 되어 있죠. 전환란 3년 동안에. 그럼 두 정인이 활동하는 주된 목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바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네가 다시 전하라는 것. 너희가 완전히 먹고 입에는 달고 배에 쓴 것 같이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다시 전하라고 한 것을 앞에 서두에서 명령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시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11장과 10장에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시 전하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이 다시 전하라고 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어디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1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다시 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1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아직은 여기에 임신한 아이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럼 지금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 나온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초림 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옷 입은 여자가 있고 지금 해산하기 위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럼 아직은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때가 지금 어떻다고요? 그 상황이 굉장히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핍박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암흑기 말라기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350여 년간 약 300~400년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극에 달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나중에는 성전이 완전히 훼손이 되고 성전이 완전히 모욕을 당하잖아요. 성전이 극에 달합니다. 극에 달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암흑기 동안에 핍박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을 닫으셨어요. 방치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도저히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포로로 가게까지 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고 다시 뭔가 조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조금 회복이 되는가 싶더니만
또 금방 새길로 빠졌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라기에서 격정적으로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와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300~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유대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방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것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모습으로 저는 표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1절 2절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해, 달, 별을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가 다 창세기 37장을 되새기게 됩니다. 아, 그 이야기지. 그럼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자,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은 누구누구를 의미합니까? 해는 야곱을 의미하죠. 달은 야곱의 부인을 의미하죠. 11별은 누구입니까?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1형제죠. 그러니까 요셉까지 합치게 되는 별이 몇 개입니까? 12별이 되게 되죠. 그럼 계시록에는 12별과 해와 달, 해와 달과 별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이건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우리 개신교 쪽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두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야곱 밑에 12형제가 생기게 되어서 한 부족으로서 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게 된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면서 3대에 걸쳐가면서 하나님께서 12형제를 통해서 비로소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형태의 근간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씨앗이 누구의 씨앗, 무엇을 위한 씨앗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는 문학적으로는 맞지만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헤옷을 입은 여자, 해와 달과 별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해석도 이스라엘 해석도 두 가지가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을 이스라엘이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로부터 기록이 되는 내용 중에 무언가 하나를 우리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있죠. 왜냐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바꾸게 되면 그 다음 역사가 바뀌는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창세기로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바꾸게 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일이 없게 됩니까? 창세기 50장 중에 어떠한 장의 내용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창세기 3장에 타고 타임머신을 돌아가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다는 우리는. 그럼 이브에게 야, 네가 그거 먹으면 게임에 넘어가서 세상이 나중에 복잡해져.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브가 선악과를 안 먹게 되고 뱀이 이브를 유혹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에덴 동산에 만드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아담과 이브가 그대로 계속 이어져 오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다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선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타락으로 해서 깨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치는 3대에 걸치는 과정에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숫자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죠. 그래서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 가장 비옥한 곳, 나일강 하구에 정말 감으로도 곡식이 열리는 그러한 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착시키게 하시면서 거기서 불과 300년, 400년 만에 그 70명이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양육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셨습니다. 거기서 양육하시고 그러면서 땅을 준비하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그리고 인도에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싶으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진행이 잘 안 되었죠. 사사기를 거치고 남북 왕국을 거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포로로 보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성전 안에서 다른 짓을 하니까 그냥 말씀을 닫으시고 멈추셨어요. 그러고 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지금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했던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석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런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12장은 굉장히 쉽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2장 1절과 2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억구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구약에서 이야기한 이런 억구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보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너희 유대 민족이 겪었던 얼마나 정말 해산의 고통과 같은 너희가 핍박을 받았지 않느냐? 그때에. 근데 그때에 너희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내가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12장 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3절에 이어집니다.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직은 계속 핍박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아파서 애를 쓰며 지금 현재도 부르짖고 있는 중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아멘. 자, 드디어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했는데 이 해산한 아이가 아들인데 이 아이가 장차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역할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7교회 이야기 앞에 나오죠. 그리고 20장에도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천년왕국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이야기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해 이렇습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이 아이가 나중에 장차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실 때, 그때 바로 그 나라의 시작, 영원한 나라를 이룰 기점, 시발점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내용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붉은 용이 이적을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이건 이제 많은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그 이어지는 각각 강대국, 제국들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다니엘서에도 이러한 것들 이제 뿔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라를 표현한다고 이제 계속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어떤 나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존재합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이방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로마나 뭐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되었던 애굽이 되었던 페르시아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언제든지 들어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오직 나의 백성과 이방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함께 해야 될 대상과 내가 심판해야 될 대상으로 딱 나눠집니다.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역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7뿌리든 10뿌리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12뿌리 되든 20뿌리 되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 존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무엇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 대전 사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의 기점은 어딘가 하면, 언제부터인가 하면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하고 나신 이후부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완전히 지키게 되면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구원받은 그룹은 누구의 공격의 대상인가 하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탄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테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본격적인 역할이 시작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12장 3절에서 4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나 그 해산한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물, 즉 성도들 또한 삼키고자 끊임없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온 역사, 이 역사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영원한 천국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구속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요한은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앞으로 장차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 이런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겠구나. 바로 그 얘기를 3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차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해산한 그 아이가, 메시아가 결국은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게 되므로 성천하셨다, 올라가더라.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복음의 근본이잖아요. 너희를 구원해 줄 자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예언대로 오셨다가 성천하셔서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장에서 이야기했던 요한에게 네가 다시 복음을 다시, 말씀을 다시 전해야 하리라. 입에는 달고 배 안에서는 쓰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핍박받는 내용.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그 얘기를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물론 붉은 용어는 뭐 애굽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 29장 3절에, 에스겔서 29장 3절입니다. 그게 바로 보면 용을 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장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악어가 여기서 용으로, 이제 이 악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가 great,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KJV에 보면 great dragon, 큰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NIV 성경에서는 great monster, 큰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그대로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드라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이 드라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다 보니까 발음 그대로 드래곤이라고 영어로 쓴 겁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도 드래곤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헬라어에서 드라콘을 그냥 그대로 드래곤이라 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번역은 악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Drago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Great Monster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 되었던 바벨론이 되었던 페르시아가 되었던 여하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우리가 바로 7개 앞에 나왔죠. 계시록 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 바로 그 예수님도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철장을 받아서 이렇게 질그릇같이 깨뜨린 그러한 역할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마지막에 수확하는 장면이죠. 수확하는 장면. 바로 그가 예수님으로 저희들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메시아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는 것에는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려가드라는 표현도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바로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나온 말씀처럼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을 제가 하나로 분리했습니다. 또 물론 약간 단락은 6절까지 나누었지만, 자,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을 읽을 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를 알 수 있는 키가 되는 걸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두 정인이 활동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때도 보면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왔죠. 한 번은 1260일, 한 번은 42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12장 6절에서 1260일, 지난번에 보았던 11장에 42달 혹은 1260일을 잠깐 보게 되면, 그리고 또 13장에도 42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죠.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은 42달. 그리고 지금 여기에 6절에 나와 있는 여자가 광야로 가서 예비한 곳에서 양육받는 기간은 1260일. 그리고 11장에 보면 두 정인이 활동하는 기간도 1260일. 그러나 짐승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42달. 자, 뭔가 패턴이 보이죠? 나쁜 것은 42달, 좋은 것은 1260일. 두 정인이 활동하는 것은 1260일, 양육받는 것도 1260일. 두 짐승이 활동하는 것은 42달, 앞에서 11장에서도 괴롭히는 기간도 42달.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왜 42달? 다 42달 하든지 1260일로 하지 않고 1260일 42달 이렇게 표현할까?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할 때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양력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음력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유대력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면 페르시아력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나는 생일을 양력으로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음력으로 많이 알아듣게 되면 날짜가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요한이 서로 날짜를 주고받을 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얘야, 42달은 1260일이야. 그런 거, 네, 그거군요. 알아듣는 거죠. 이게 3년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2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60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3년 반이 42달이야. 그리고 42달은 1260일이야. 그리고 1260일은 다시 3년 반이야. 알았지?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요한이 프로토콜이 딱 맞았어요. 이달력으로 계산하는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처럼 갑자기 3년 반이 1260일이 아니고 1290일로 이야기를 해요. 느닷없이. 달력이 다릅니다.
3년 반이 1260일이 되는 달력이 있고 1290일이 되는 달력이 있고,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달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천 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오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에 있었죠.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왕국에? 로마 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지금 그 시대 때는 지금 거의가 한 700년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달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14장에 앞에서 보면 분명히 3년 반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일어난 일과 뒤에 나오는 1290일의 일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과 이 세 가지 일은 전부 동일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르게, 왜냐하면 페르시아 때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만 있나요? 아니죠. 페르시아인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현지인들이 유대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 당시에 또 그 문화, 건중동에 사용하는 달력,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때로는 달로, 때로 연으로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또 이 일로 표시해 준 것은 요것과 요것은 같은 것이야. 매칭을 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날짜 계산을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 날짜가 맞는지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의 달력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기록을 못합니다. 어떻게 지금 적용을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은 대표적인 게 한 4-5가지가 됩니다. 당시에 이런 지금 4-5개 정도가 당시에 포로 시대 때와 지금 초대교회 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구별하고 있는 것은 3년 반은 42달이야. 42달은 1260일이야. 요거는 명확합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환경과 어떤 달력을 사용했는지는 다른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신학자들 간에 계속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사실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내용 자체도. 자,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역은 제가 항상 계시록 공부할 때는 종말론적 입장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1세기 때 말씀을 받은 그 당시에. 그래서 세 가지로 이게 보게 되면 12장 6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핍박이 끊이질 않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어디에선가는 계속 일어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러시아에서,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 어디에서 계속 핍박이 계속 일어나죠. 무슬림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60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당시에 시리아의 굉장히 그 폭군이 정확하게 42달 동안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다 보니까 그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더 이상 핍박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언제 끊어질까요? 언제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그때까지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이 땅에 이 인류 역사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한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계속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사탄이 내가 좀 3년간 휴가 갔다 올게 그러고 잠깐 3년 동안 쉬면서 성도들을 핍박 안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그런 기간은 우리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60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입장에서는 특정한 기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3년 반, 우리 지금 여기 대환란에 비추어서 볼 때는 전환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에 적용하게 되면 지금도 1260일 기간 중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기간 중에 있다고 보는 분들이 바로 이제 무천년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1260일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전혀. 왜냐하면 1260일이 중요하다고 했다면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구체적으로 1260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그거는 그냥 어떤 특정 기간일 뿐이고, 중요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12장 6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예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시대가 되었든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나중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다,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구나. 누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광야 교회. 그래서 광야라고 한다고 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사막으로 갈 거야? 성도들이 사막으로 도피할 거야? 수도원으로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광야로 도망하며라는 것은, 도망한다는 것은 어디로 도망하는 것입니까? 전쟁터로 도망가지 않죠. 도망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누군가에 뭔가를 당하게 되면 도망가는 곳은 무엇입니까? 쉘터, 피난처죠. 안식처로 도망을 가지 나서서 전쟁터로 도망가는 사람은 없죠. 전쟁터에서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보호, 은신처로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광야는 무엇입니까? 은신처예요. 은신처는 어디입니까?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항상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그것을 광야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이 광야를 보는 순간에 떠올랐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광야 교회구나. 광야를 교회로 생각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며, 즉 교회 공동체가 똘똘 뭉치겠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장 안전하죠. 교회 공동체. 예비하신 곳이 광야, 즉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260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과연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인가? 우리가 지금 3년 반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두 정인이 활동하는 기간, 아니면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둘 중에 하나이면 분명하죠. 두 개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1260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정인의 활동 기간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는 과정이 어떻게, 단계가,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이렇게 단계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내가 만약 하나를 딱 뽑는다면 어떤 키워드를 뽑고 싶습니까? 이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아, 여기서 요 단어 하나 딱 캐치를 하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보여집니까? 이기지 못한지라. 이기지 못하니까 당연히 쫓겨났죠. 하늘에서. 예. 사탄과 마귀는 또 그리고 천사도 하늘의 존재니까 하늘의 전쟁이 당연히 일어나죠. 다시 하늘에서 얻을 것을 못한지라. 네, 다시. 바로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다시 하늘에서 잊지 못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사탄아, 네 역할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 일은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장차 일어날 일입니까? 7절부터 9절까지 얘기는 장차 일어날 일이죠.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여기서 다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하는데 누구 편과 미가엘과 사탄, 또 미가엘의 사자와 사탄의 사자 이래서 1대1로 싸운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저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과 그 졸개들의 역할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탄이 있는 거처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욥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과 같은 회의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회의가 지속되겠습니까?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지속되겠죠.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우리가 욥기, 소위 말하는 욥기에서 나타나는 사탄과 하나님께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하늘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세상의 끝이다라는 얘기예요.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역할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앞으로. 그런데 사탄의 역할이 없는데 여기서 끝내기가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피치를 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대환란 7년간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7년이 끝나고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적행에 갇히거든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든요. 마지막에 한번 어떻게 해요? 피치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그냥 참소만 했습니다. 제가 잘못하던데요. 김 집사가 잘못합디다. 엉뚱한 짓 합디다. 쟤를 좀 심판하고 좀 혼내야 되겠는데요. 계속 참소만 했어요. 이렇게. 참소만 하다가 됐어. 이제는 그만해. 이제는 세상이 끝이 오고 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어. 하나님. 이 시점에 사탄이 이제는 하늘에서의 역할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방출하신 것이죠. 너 나가. 이제 너 더 이상 아니야, 여기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둘째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마병대가 2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마병대의 역할이 존재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병대가 불신자들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바로 강 내 모퉁이에 묶여있던 자를 풀어놓았잖아요. 풀어놓았다는 얘기가 하늘에 있던 사탄의 역할이 끝나고 땅으로 내려왔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이, 사자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3분의 1 사자들이 같이 나와서 마병대들에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바로 둘째화의 시작, 대환란의 시작, 여섯째 나팔의 시작과 바로 이것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뭐였습니까? 초림에 대한 이야기. 6절은 무엇입니까? 교회 역사에 관한 이야기. 7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드디어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장차 일어날까요? 요하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야. 그래서 지금 7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전환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왜 제가 자꾸 이것을 전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12장 10절에서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2장 13절과 17절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 이게 전환란이겠구나 하는 내용이 듭니다. 제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그렇게 힘든 내용들이 아닙니다.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큰 음성이 전한 내용이에요. 이 큰 음성이 전한 내용도 두 번째 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적이 포함되는 것. 결국은 12장에는 이적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큰 음성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무엇인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맞죠? 이제 이 교회 역사에서 계속 사탄이 하늘에 있으면서 계속 참소했어요. 우리를 계속 참소하던 이 자가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땅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지금 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마지막으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맞죠? 이제 자기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주경에 들어갈 때가 이제 7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지금 막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밤낮 참소했어요. 그리고 계속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내용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바로 10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에요? 참소하는 사탄이 나타났다. 바로 이 로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으면 사탄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참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지금 이렇게 있게 되었고, 그 참소하던 사탄이 드디어 쫓겨났다. 그래서 그러면 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순교하며 승리했다. 그래서 순교한 자들은 하늘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아직 순교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 땅과 바다에는 이제 화가 미칠 것이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둘째 화예요. 둘째 화. 대환란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화가 막 임할 것이다. 바로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화의 시작이 바로 두 정인이 활동하는 기간,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전체를 다 나타내겠죠. 그런데 특별히 12장에서는 두 정인이 활동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12장 13절과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우리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오늘 신약 성경을 말하면 성도들이겠죠. 교회이겠죠.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3년 반 동안 아까 광야에서 보호받는다고 그랬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을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결국 보호를 받고 양육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17절 때문에 지금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이 기간이 두 짐승, 뒤에 나온 13장에 나온 두 짐승의 기간이 아니고 두 정인 전환란 기간으로 이해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자손이죠. 순교한 자들은 지금 하늘에서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 때문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3년 반이 두 정인의 활동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17절을 보면 짐승의 활동이 끝났습니까? 짐승의 활동이 앞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까? 지금 더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두 짐승의 활동이 끝나게 되면, 두 짐승의 활동이 끝나는 데가 언제입니까? 끝나는 날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막 여자를 후손 괴롭혔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화가 더 났어요. 근데 심지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기까지 했어. 그래서 지금은 뭘 하려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정도를 가진 자들이니까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싸우겠다는 얘기죠. 이미 싸움이 벌어지고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죠. 이 싸움이 어디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13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두 짐승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13장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성도들과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 실제 싸우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2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두 정인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전 환란에 관한 이야기요. 13장은 후 환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이 무엇이었다고요? 둘째 화와 셋째 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전체 레이아웃. 여섯 번째 나팔은 바로 대환란 7년에 관한 이야기고, 그 7년에 관한 이야기를 12장에서는 전환란, 13장에서는 후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 후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천국에 도래하는 그 모습을 14장에서 천국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삽입장이 아니에요. 전혀 흐름대로 나가고 있죠. 10장부터 계속 그 내용들이
둘째 화에 관한 이야기와 셋째 화에 관한 이야기를 10장부터 14장까지 둘째 화가 끝나고 나서 셋째 화가 끝난 결과가 14장까지 전부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둘째 화와 셋째 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은 바로 둘째 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환란과 후환란, 두 정인과 두 짐승이 이렇게 활동하게 될 거야. 구체적으로 12장은 전환란에 관한 이야기, 13장은 후환란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12장과 13장이 합치면 무엇입니까? 대환란 7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14장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관한 예배드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12장의 내용 쉽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14장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장에서 주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두 정인이 활동하는 동안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종말론적이든 현재이든 초대교회 시대이든 언제든지 간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비하셔 주신다. 어디에서? 광야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요한아, 다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시지 않느냐, 그 혈족으로 오시지 않느냐, 그분이 아이가 됐고 또 순교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또 그분을 믿는 자들이 계속 핍박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역사가 계속될 거야. 그렇지만 결국 종국에는 내가 너희들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야, 지켜줄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요, 복음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어떠한 대적의 핍박에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12장의 제목입니다. 어떠한 대적의 핍박에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단어 하나가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주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천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핍박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예비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명심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